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다른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와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달아 드렸사오니 기도의 제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숨 제가 좀 돌려도 될까요? 잠깐 숨 돌리는 동안 오늘 드럼을 친 청소년은 우리 부목사님 김재원 목사님의 큰아들이고 아주 영특하게 찬양을 잘 하고 또 바른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했고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청소년이 더 힘내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했지만 막다른 길이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보통은 도망갈 길이 음, 도망갈 길이 막혔을 때 쓰는 말이죠.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포기를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막다른 길이란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 소망이 없어진 상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서 막다른 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문은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질 것 같고 막다른 길이네요, 저한테. 인생에서 막다른 길을 만나 보신 분도 계시고 순탄하게 비교적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하필 바닷가에 치라고 하십니다. 바닷가가 어디냐면요, 앞에 홍해가 있는 곳이죠. 막다른 곳입니다. 퇴로가 막혀버린 곳이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기껏 애굽에서 꺼내 주시더니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신다니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처해 있다. 이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금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뒤쫓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려는 겁니다. 그놈들, 그 도망간 놈들, 그 히브리 노예들, 그놈들 도망가더니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고? 홍해 앞에 진을 쳤다고? 그래, 내가 쫓아가서 이것들 붙잡으리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엔요, 익히 알려진 바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시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막다른 길로 내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만천하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내모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고 마지막 소망마저 걷어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당신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이었죠.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행하는데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마저 좌절된 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막다른 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 탈출구가 없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아까도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목청껏 부르시대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 이렇게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노래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탈출구가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근사한 계획,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막다른 길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해주심을 기대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도 저런 말 한 적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 들지 말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하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사실 잘 안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들면 안 돼. 주님 주신 힘으로 해야 해.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 되게 하려면요,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힘을 보여주시지 당신 말씀대로 하지도 않는 자에게 왜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그것도 애굽 군대가 건너려고 하자 합쳐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졌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낸 결정을 후회하죠. 그놈들 그거 내가 괜히 풀어줬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낸 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비로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잘 부려먹어 왔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금세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해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부하 지휘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야말로 탐욕스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은 없습니까?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을 때 그 이익에 대한 욕심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하나님께 혼이 났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심은 없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손을 못 내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내 손에 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할 뿐이죠. 자, 이스라엘을 쫓던 바로의 군대 마침내 따라잡고 맙니다.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록 막다른 곳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막다른 곳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애굽 군대가 바싹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죠. 살려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연해야 마땅한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는, 아니 바다를 등지고 장막을 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을 일이지 왜 이 아우성을 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그치지 않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어떻습니까? 기껏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줬더니 하는 말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기껏 하는 소리라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싹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마지를 죽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사흘 전의 일이거든요.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그 모든 기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야죠.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모세를 따르기로 했을 때부터 예상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아, 좋은 일만 있을 거다,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예상된다면 하나님 따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도의 삶을 살기로 했다면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연속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은 일만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가득할 때야 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좀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을 때, 내 자식이 근사한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을 때, 내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이 커졌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좋은 판권을 찾아서 앞으로 영업이 잘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요. 설교자는 뭐 다르겠습니까? 설교자 대학교 4학년 때 자격시험 봤는데요, 그때는 ARS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게 없고 몇몇몇에 몇몇몇몇 누르면 수험번호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축하합니다, 이게 나오면 합격이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를, 이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때 축하합니다, 그 음악 소리를 듣는 저의 그 쿵쾅거리는 가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 하나 안 보태고 한 4시간을 입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정말 불렀어요. 그 찬양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 힘들 때 불러야지 그런 노래를. 지 자격증 합격했다고 좋아서 부르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건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에 고정되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죠. 내게 닥친 어려움,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익히 알려진 이야기니까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음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1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안 읽는 성경 이따라도 좀 읽으세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누가 보면 장식품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홍해가 밤새도록 차츰차츰 물러나고 갈라집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려고 좌우로 나뉜 바닷길을 따라 들어오죠. 그러자 하나님은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바로의 군대 위에 말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수장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인데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가 따라서 들어오죠. 그런데요, 애굽 군대는 병거를 보유한 부대입니다. 병거가 뭡니까? 바퀴로 굴러가는 물건이죠. 그런데요, 바닷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닷물이 빠졌으니 진흙, 뻘이었겠죠. 병거 바퀴가 구를 수 없는 곳입니다. 이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 겁니다. 저 진흙탕 안에서 바퀴가 구를 수 없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는 괴념치 않고 진흙탕 속으로 뻘로 뛰어들죠. 왜요? 노예들을 거두겠다는 탐욕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주의 본능 때문이기도 하죠. 진흙 앞에서 바로의 군대는 이런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질주의 본능, 그거 무서운 건데 아주 흔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죠? 자전거 타고 강변북로니 미사리니 이런 데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사실은 질주의 본능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 경주, 카레이싱이라고 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달리고자 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흙 앞에서 바로의 군대는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뛰어든 거죠.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죠? 성도 여러분, 패망과 실패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질주하듯이 뛰어들지는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끝은 뭘까요? 실패와 죽음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탐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탐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이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줄 안다면 탐욕이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자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라는 건데, 아니 그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쓰면 어떻게든 읽게 되니까, 어쨌든 읽게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열심히 적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적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 안 보던 성경 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읽게 되니까 그래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공짜로 나누죠. 그런데도 안 해. 악착같이 안 해. 얼마나 잘 나와요, 책이. 예? 베껴쓰기 좋게, 근사하게, 이렇게 예쁘게. 근데도 안 해. 돈도 안 받는데도 안 해. 꼭 물어봐. 이거 가져갔다가 못 쓰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하시는 심리는, 제가 너무 공격하나요? 하다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전제하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포기할 거예요. 예?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굳세게 다짐하고 해야지. 자, 애국 군대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없나 좀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사들 후회하면서 외칩니다. 도망치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구나.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때는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늦지 않았을 때 정신 차리고 욕망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요,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멈춰야 합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모세도 믿게 되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눈으로 본 뒤에야 말입니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랬던 백성들이 말입니다. 줏대도 없죠. 바로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떤가요? 이제라도 믿게 돼서 다행이지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눈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겁니다. 믿고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때, 그때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막다른 길에 내몰렸을 때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이끌려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살펴봤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길이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구가 없는 길에 놓여질 때 하나님이 유일한 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방법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참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